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할까요? 당신의 삶을 잔치가 되게 하라. 당신의 삶이 파티가 되고 축제가 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더 이상 아프지 말고 슬프지 말고 억울하지 말고 속상하지 말고 눈물 흘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잔치가 되라는 거예요. 축제가 되게 하는 거예요. 몇 가지 질문을 하겠는데, 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오늘 성경 본문이 요한복음 2장이거든요. 아니, 본문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다. 제가 오랜 경험 속에 손 들어보라 그러면 손 안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뭐 초등학생도 아니고 언제 손 들었겠어. 또 손 든다는 것도 어색하고, 또 이렇게 뭐 전체 분위기에 또 내가 또 손들 근본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낸 거 있어요. 손 들지 마. 쌍꺼풀 수술. 그럼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 잔치는 뭐 거의 초등학교, 주일학교들도 알 수 있는 그런 본문인데, 이 본문에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인사이트가,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뭐가 됩니까? 물이 포도주가 됩니다. 이쯤 되면 좀 황당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 뭐 물이 포도주 되고 뭐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자, 세 번째 질문. 그러면 이게 몇 번째 표적인가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여기 또 딴지를 걸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면 만약 무리를 걸었대든가, 다 보는 데서 나사로야 나으라, 이 정도 해야, 예수님은 역시 이러면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 꼼짝 못하고 예수님 앞에 입도 뻥끗 못 해야 되는데, 저 시골 구석에 그냥 혼인잔치 집에 가서 그 포도주 떨어졌다고 해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본 것도 없고 그 동네 사람만 아는 이야기인데, 그걸 첫 번째 표적이라고 말하는 건 좀 아쉽지 않아요? 저만 아쉬운 표정이에요 지금.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들어가다가 보면, 왜 예수님께서 이 첫 번째 표적을, 이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셨을까? 우리의 삶에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있더라고요. 우리 첫 번째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요. 포도주가 떨어버리는데 아픔과 상처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본문을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에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었습니다. 결혼잔치가 있었는데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계셨다.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습니다. 상황이 이해되시죠? 그 공간에 예수님의 어머니도 있고 예수님과 제자들도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우리 같으면 마트에 가서 사오면 되는데 포도주가 이렇게 대단한 건가? 그런데 여러분, 그 당시 상황은 벌써 2000년이 전이죠. 포도주를 만들려고 하면 혼례잔치의 포도주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야 합니다. 포도를 준비해야 되고 집틀에 포도즙을 짜야 돼요. 그리고 그 많은 사람을 준비해서 포도를 숙성을 시켜놔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포도주라고 하는 건 그냥 마시는 포도 정도가 아니라, 이 신랑과 신부 혼인잔치 혼주 속에서 오늘 하객들을 위해서 얼마나 정성껏 준비했느냐는,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가장 질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을 다 대접하기 위해서 준비했느냐, 그 사람들을 얼마나 예우했느냐,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환대했느냐, 이런 의미의 포도주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같이 요즘은 30분도 안 걸리나 어쨌든 후다닥 치우는 게 아니라 잔치거든요. 그 마을과 동네가 잔치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모든 사람을 잘 환대를 해서 그 사람들이 마음껏 기쁨을 누리며 가면서 정말 신랑 신부가 잘 살기를 축복하고 축하해주는 평생의 의미 있는 날이거든요. 그런데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치가 파장이 될 상황이었습니다. 잔치가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가는 사람들마다 뭐야 이거, 우리 이렇게밖에 취급을 안 해? 아니 혼인잔치를 벌려놓고 포도주를 적당히 만들어 놓고 우리 그냥 가란 말이야? 파장이 되는 상황입니다. 가장 가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평생 이 사람들은 그 가족 말이야, 우리를 우습게 보는 것 같아. 이 정도까지 대접을 안 했어? 그럼 평생 우리도 당신 그렇게 좋게 취급 안 해. 엄청난 거리감이 벌어지고,
그리고 신랑과 신부는 평생의 죄책감으로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려고 했지만 마을 어린들 관계 속에서 사실은 좋은 인맥도 나눠야 되고 축복도 받아야 되고, 그래 그 마을에 더 이상 살기 어려운 상황이 돼버리는 개인적으로나 가정이나 공동체는 끔찍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가만히 보면 두 가지가 보여요. 두 가지 잘못될 미래가 보여요. 예를 들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가는 사람들은 평생 저 사람들은 우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 벌써 선입견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뭘 해도 못마땅합니다. 반대로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은 평생 뭘 해도 주눅이 들어서 살아야 돼. 혹시 이런 것 때문에 지난번 결혼잔치에 파장된 것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나? 아픔으로 살아가야 되죠.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하나 발견하게 되는데, 인생의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상처를 주고 살아갑니다. 어떤 농부가 밭에서 열심히 삽도 곡괭이도 도끼도 필요해서 연장이 필요한데 열심히 작업하고 어느 날 보니까 가장 소중히 여기는 도끼가 없어졌어요. 도끼는 돌도 깨야 되고 막 땅도 깊이 파야 되는데 도끼가 없어진 거예요. 일을 나가야 되는데 도끼가 없어. 도끼가 어디 갔지? 도끼를 찾아가다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한 사람이 떠올라. 이웃집 아들이 떠올라. 이웃집 아들이 훔쳐갔나? 아니 이쯤 되면 벌써 말이 좋게 안 나가죠. 그 자식이 평상시 내 도끼를 노리는 것 같았는데 갑자기 눈빛이 이상하게 보이기 시작하나요? 그러고 보니까 얼마 전에 우리 집에서 그 연장 있는 고기를 좀 서성거렸던 것 같아. 막 점점 수사망이 좁혀들기 시작합니다. 길에 나가서 이웃집 아들을 봤는데 이렇게 쳐다보니까 도둑놈처럼 생겼어. 눈빛도 애가 좀 불안해. 이 자식이 뭘 훔쳐갔으니까 눈빛이 불안하구나. 마주쳤는데도 인사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 저 자식의 마음에 캥기는 게 있어. 그 다음부터 뭘로 보여요?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뒤통수를 봤더니 딱 도둑놈 뒤통수야. 그전엔 잘 몰랐는데 걸어가는 걸 보니까 애가 뭔가가 도둑놈 같이 걸어. 저 자식이야. 저놈이 내 도끼를 가져갔어. 저거 어떡하지 저거. 내일 당장 가서 내 도끼 내놓으라고 가서 한번 뒤집어 놔야 되나. 증거는 안 보이는데 딱 도둑놈 상인데. 한 이틀 지나고 3일 도무지 안 되겠어. 오늘 밭에 갔다 와갖고는 내일은 내가 가서 도끼 내놓으라고 해야 되겠어. 3일째 밭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밭을 일고 오다 보는데 어느 날 어디를 보니까 딱 쳤는데 뭐가 딱딱한 게 소리가 나. 이거 뭐지? 파보니까 내 도끼가 거기 있어. 내 도끼가 밭에 있더라고. 엊그저께 밤늦게까지 일하다가 도끼를 이제 떨어뜨리고 오는데 아마 그걸 못 보고 그냥 흙을 덮은 것 같아요. 자기 도끼는 밭에다 묻어놓고 엄한 놈 잡고 있는 거야. 이웃집 아들 딱 도둑놈 상이야 그냥.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나가다가 그 이웃집 아들을 만났어. 잘생겼어. 눈빛도 따뜻하고 애가 아주 건전해 보이고 성실해 보여. 돌아가는 뒷모습 보니까 씩씩해 보여. 여러분 보십시오. 뭐가 달라졌어요? 그 이웃집 아들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어요. 뭐가 달라진 거예요? 내 마음에 선입견이 들어온 거예요. 내 도끼를 잃어버렸는데 이 도끼를 누가 훔쳐갔다고 생각을 하고, 훔쳐간 놈을 생각하니까 이웃집 아들인가? 수사망을 좁히다 보니까 이걸 뭐라고 말해? 편견이에요. 선입견이에요. 내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그렇게 보니까 그 이웃집 아들이 이거 완전히 도둑놈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상이 힘듭니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누구랑 자꾸 부딪힙니까? 꼴보기 싫은 사람이 있나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꼴이 안 좋을 수도 있겠지만 혹시 내 마음에 어떤 다른 편견을 가지고 어떤 상황 속에 생각 속에서 온갖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오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또 하나 더 무서운 건 뭐냐면 이 이웃집 아들은 무슨 죄예요? 도둑놈처럼 안 생겼어요. 근데 이웃집에 그 아저씨가 자꾸 너 도둑놈이지 그런 눈빛으로 바라봐요. 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편견에 의해서 그 사람이 여기저기 떠들어 놓은 얘기로 인하여서 그 얘기가 나한테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상처가 되잖아. 아픔이 되잖아. 어떤 권사님은 목사님 나 어렸을 때부터
그 들었던 말이 내가 지금 나이 80이 가까운데 나도 그 생각만 하면 죽겠어요. 울더라고. 이걸 못 빼서 울더라고. 이걸 못 빼서.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포도주는, 이 혼례집은 잔치집이잖아. 기쁘고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 때문에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불안하고 초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뒤집어 말하면 이 잔치는 남의 집에 벌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우리 마음은 하나님께서 늘 잔치집이 되기를 원하셔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께서 뭐 되기 원한다? 잔치를 하기를 원하셔. 기쁨으로 살기를 원해.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라고 그러잖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잖아. 근데 왜 감사하지 못할까요? 왜 기뻐하지 못할까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혹시 지금 내 마음속에 편견이 들어와 있지는 않은가? 누군가 나에게 준 얘기가 듣고 그래 맞아 그럴 거야, 혹시 그런 거 없으세요? 그러면 마음속에 기쁨이 사라져요. 누군가를 편견을 바라보면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져요. 그 농부는요 밤새 잠 못 잤어요. 며칠 잠 못 잤어요. 왜 그랬을까? 누구 때문이에요? 내 마음의 편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웃집 아들도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그 사람이 가서 뒤집어 놓고 내 도끼 내놔 했으면 이 아들은 평생 상처로 살아갔을 거라고요. 혹시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보다는 사실 상처를 받고 사잖아요. 지금 머리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누군가 해준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내가 지금 속이 피투성이로 있고 있지 않아요? 자, 이게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과 같은 상황이에요. 어떻게 하길 원할까요? 이 상황 속에서 놀라운 건 예수의 어머니가 거기 있었고,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르되 저들에게 뭐가 없다? 포도주가 없다고 말하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세상에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면 이 아픔과 상처를 평생 그렇게 선입견과 편견으로 상처 주고 상처받고 그렇게 살아가요. 부부간에는 안 그래요? 부모 자식간은 안 그러냐고. 형제와 공동체에도 아픔과 상처로 살아가요. 문제는 여기에 예수의 어머니가 있었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포도주가 없다라고 의뢰를 해요. 요청을 해요. 상황을 알려요. 이걸 뭐라고 말한다?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내 마음의 기쁨을 잃었어요. 감사를 잃었어요. 기도가 안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의 희망을 잃었어요. 누군가의 상처 아픔을 해서 내 지금 피투성이 아픔이에요. 이거 이대로 안고 가면 나 평생 어떻게 살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문제는 이걸 가슴에 끌어안고 있으면 아픔과 상처지만 이걸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 뭐라고 말한다? 기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기도는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눈물과 사정을 그대로 내려놓는 것이다. 의뢰하는 거예요. 혹시 그러면 이럴지도 몰라요. 목사님, 나 같은 사람의 기도도 하나님 들어주실까요? 나 그렇게 잘 기도 못하는데요.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니? 얼마나 빌어야 하나님 내 마음을 알아줄까요? 얼마나 뭘 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요? 기도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로 드려지고 관계로 응답을 받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시죠. 관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억하세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얻게 하고 찾게 하고 받게 할 거다. 거기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뭔지 아세요? 아버지라는 단어예요. 야, 너희가 아무리 악한 아버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거 줄 줄 알잖아. 아들이 떡을 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돌멩이, 너 이거 먹고 돌멩이 주겠냐? 아들이 아버지에게 생선인 좀 먹고 싶어요 그러는데 에이 뱀이나 먹으라. 대한민국 사람들은 생선보다 뱀을 더 좋아하거든요. 어쨌든 간에 뱀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아무리 악한데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걸 줄 줄 알아.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느냐? 여기서 우리는 3차원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뭐냐면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시죠. 아버지예요. 탕자의 비유에서 마찬가지예요. 탕자도 아버지를 떠나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 오는 것처럼 완전히 그 삶이 파산이 됐어요. 돼지치기로 전락해 버렸다고요.
이제는 꼼짝없이 굶어 죽을 판이에요. 그런데 그 탕자가 발견한 건 하나예요. 아버지. 한번 따라 하실까요? 아버지.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왜냐하면 여기 있으면 굶어 죽어. 포도주도 떨어지고 이것도 떨어지고 저거 다 떨어졌어. 이제 난 죽을 지경이야. 그런데 아버지께로 가자.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는 풍족한 것이 얼마나 많은가. 이야기는 먹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내 삶에 떨어진 것, 비어진 것을 누가 채우신다? 아버지가 채우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건 딴 거 아닙니다.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알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의 본래 정체성을 찾게 되고요, 호적을 찾고 본적을 찾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거예요. 아버지라는 말 한마디에 이미 모든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리 악한 자도 자기 자식인 좋은 거 준다고 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하물며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아버지 그러니까 좀 서운하세요. 어머니, 엄마. 아버지, 엄마가 무슨 뜻이에요? 낳아주고 길러준 부모 아니겠어요? 부모. 하나님은 존재적인 우리의 삶의 부모예요. 우리의 모차가 되시잖아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그 잔치집에 그 상황 속에서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다고 하면 이제 게임은 끝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할 것만 남았죠. 두 번째 보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말해요. 이 포도주가 떨어진 이 가나 혼인 잔치의 기적의 두 번째 메시지 뭐냐면 무엇을 하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래요. 가만히 문법적으로 생각해 보면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하려면 무엇을 할지가 이게 쉬운 얘기 같으면 그렇게 얘기 않겠죠. 뭔가 이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예수의 어머니가 종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성경을 가볼게요. 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실 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실 성경 속에서 많은 사람이 오해하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이야 뭐 이 정도 다 아시겠지만 얼핏 대한민국 우리 시대의 풍습으로 말하면 좀 건방지죠. 어머니에게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뭐 이렇게 들리잖아요. 사실 이 여자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풍습에서는 가장 최상의 귀 부인과 같이 여성에 대한 가장 최고의 존칭어예요. 우리가 듣기엔 좀 거북하게 들려도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나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라고 한 얘기는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라고 하는 아무 때나 뭐 우리가 말하는 것처럼 이번에 요것에 뭐 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때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해라 그대로 하라. 이게 이해가 될 얘기 같으면 이런 얘기 안 하겠죠. 이 상황 속에 잘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3차원적인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실 지금 우리야 뭐 이마트 가도 사오든지 뭐 홈마트 가도 사오든지 하여튼 차다 갖다 태우면 좀 그 당시로서는 얘기했었잖아요. 오랫동안 준비하고 오랫동안 잘해서 와서 당장 포도주를 구할 수 없는 3차원적인 적으로 완전 절망적인 상황이라고요. 3차원의 길이 없어요.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했다는 얘기는 이건 4차원적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3차원의 문제가 있었다고 해결할 수 있다면 우리가 뭐 기도하겠어요? 내 힘으로 할 수 있고 인간적인 힘으로 할 수 있다면 아무도 기도 안 하죠.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상황이거든요. 그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하든지 이루어질 것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3차원적인 생각이 안 될 수도 있어. 이게 설마 그렇게 되겠어? 내 생각과 내 방법과 계산으로 안 될 수도 있어. 그러나 네 생각과 방법으로 판단하지는 마라. 무슨 말씀하든지 그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다는 얘기는 사실 우리는 기적을 믿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름은 3차원의 이름이지만 기적의 이름입니다. 예수는 지금도 수많은 사람이 이스라엘 가면 저 남미에 가도 예수라는 이름 많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는 뭐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은 자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름 부은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3차원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4차원의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막 시간이 있으면 또 4차원을 막 하고 싶은데 켜가십시오. 제가 몇 년 전에 뭐 여러분 뭐 수도 없이 제가 보셨지만은 캐나다 토론토에 영성교회라는 곳에서 집회를 갔다가 전 그때만 생각하면 지금도 눈앞에 생각합니다. 16년 동안 중풍병으로서 정말 피투성인 삶을 살던 한 분이 예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를 제가 경험했어요. 그 역사를 체험했을 때 혹시 아십니까? 기억나세요?
그 장로교 성도였어요. 부인은 장로교 권사님이야. 남편은 그냥 술 주정뱅이시더라고.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그런데 그런 남편을 데리고 중풍병에 걸렸는데 16년을 봉사하고 이렇게 헌신하고 살았어. 그러니까 뭐 온 몸이 막 침은 질질 흐르고 지팡이로 이러고 살아졌어. 그런데 문제는 캐나다 토론토에 한인식당을 갔다가, 한인식당에 혹시 외국에 사신 분 아시겠지만 한인식당에 가면요, 그 옆에 동네 교회 무슨 뭐 주보 이런 거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제 캐나다 토론토 순복음교회인데 부흥의 관계가 붙은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장로교 성도라고 말씀드렸죠. 이민 사회에는 누가 어느 교회 다니는지를 다 알아. 그러니까 사실 이 교회 성도가 저 교회 가서 간다는 얘기는 사실 어려워요. 그런데 그 권사님이 그 남편과 함께 그 전단지를 보고 우리 여기 갑시다. 여러분, 이게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 이미 초자연적인 거예요. 장로교 성도님이 그 이민사회 속에서 16년 전이나 중풍병에 걸려서 침질을 내고 이러고 있는 남편을 끌고 밤에 부흥의 집회에 와서 쓴다는 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이건 나쁘고 창피하고 힘들어서 못할 짓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기적은 그렇게 일어나더라고. 우리 여기 한번 가봅시다. 우리 성도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 그런데 그 가봅시다가 그 사람의 운명을 바꿨어요. 그분들이 성의 첫째 날 그 교회 문을, 남의 교회잖아요, 그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여러분도 하셨잖아요. 그 16년을 질질 침을 내던 그 남편의 그 여기서 침이 말랐다고. 아유, 2부보단 좀 낫다. 2부에 7명 하더라고. 오늘 3보니까 한 10명 하시는 것 같은데 기억하십시오. 사실은 이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여러분 벌써 머리가 막 돌아가잖아요. 아니 16년 동안 중풍병 걸렸던 사람이 그래 침 매일 질질 흘리는 사람이 그래 그 교회 문 닫고 열고 들어갔다가 거기서 침이 그쳐?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분은 그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침이 그쳤어. 그 옆에 바로 권사님이 옆에 부인이 봤지. 그래서 그 힘들고 몸을 가지고 3일 동안 집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중풍병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뭐 어느 유명한 부흥사님이 부흥사를 했는데 그 설계 간증을 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답니다가 아니라니까. 제 목회 사역 속에 그 캐나다 토론토의 그 영성교회에 그 교회에 가서 그 성회하는 그 장소에 들어왔던 그 성도가 그 예배 찬장에서 나은 거라고. 그리고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마지막 날은 정말 안수할 생각도, 그분은 중풍병에 앉아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인데 성령의 감동을 주시니까 그분이 거기서 안수받고 일어나가고 지팡이 던지고 걷는 역사가 있었다고 해요. 제가 왜 이런 이 간증을 생각해냈을까? 오늘 저녁에 안산시 복음화 성회를 안산대학교 강석봉 균형원에서 하잖아요. 제 마음에 주시는 거면 왜 하나님께서, 제가 41대 안산기독교연합회 대표회장을 했는데 순복음께서는 처음이에요. 제가 40년 만에 처음이라고 지금. 뚫고 들어가서 좀 대표회장을 했어요. 이 안산시를 성령화하기 위해서. 그런데 지금 제가 거기 오늘 저녁에 그 안산시 복음화 성회에 오늘 강산으로 서요. 저로서는 어떤 순복음교회 목사로서 처음 이 안산 지역에 연합집회 강사로 서는 거예요. 제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 이 모이는 각 교파, 교파를 초월해서 초교파를 와서 그 강연을 둘러올 때 뭐 몇백 명이 오든 얼마가 올지 뭐 I don't care. 별로 신경 안 써. 온 사람들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올 때 그 믿음으로 달려올 때 하나님 기적의 역사가 임하게 해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산시를 복음하려면 어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나야지, 표적이 나타나야지. 사도행전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더라. 초대교회는 표적과 기사로 나타난 거니까 하나님의 안산이 대한민국의 성지가 되고 거룩한 축복의 땅으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도수 안산교회 성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 나올 때 중요한 건 기대감이야.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선포야.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믿어달라고 사정합니까? 성경 어디에 하나님께서 그래 뭐 설명하고 뭐 압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1장 1절 기억하세요.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선포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을지어다. 영어로 Let there be light. 빛이 존재해라. It was light. 빛이 존재했다잖아요. 이 땅에 존재했던 것들이,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미리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 돼요. 스페이스, 천지는
존재할지어다 기억하시잖아요. 사람을 만들 때 사전에 무슨 우리하고 상의했어요? 우리가 땅에 태어날 때 사전에 무슨 도장 받고 나왔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설명하지 않아요. 존재케 해요. 사명을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지. 우주도 믿고 사는 거고 태양도 믿고 사는 거지. 뭘 어떻게 하겠어? 지구를 우리가 돌려요? 지구 누가 돌리는 거예요? 알기는 하셔야 돼. 존재하지만 우리를 존재케 하는 모든 것들을 배우는 하나님의 선포만 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그대로 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의 이 땅에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지,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창조주에 대해서 피조물이 클레임을 걸 수 있는 요구가 작전에 없어요. 저는 우리 여도수 만자교회 성도들 말씀을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분석하고 저게 맞나 틀리나 그게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하고 선포된 것은 그대로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 보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말해요. 요한복음 2장 6절에 보니까 거기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인, 그냥 돌 항아리 6 그러면 되는데 왜 뭘 그 앞에 써놓은 게 많아요?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볼 때는 뭐 돌 항아리니면 뭐 물 항아리는 뭐 별 차이 없지만 유대인들이 이 성경을 읽을 때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토는 돌 항아리는 뭐냐면, 여러분 혹시 아세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려면 물두덩 손을 씻고 들어갔어. 손을 씻어야 돼. 그러니까 인간이, 죄인이 하나님께 나가려고 하면 그 죄를 피로, 짐승의 피로 씻김을 받지만 하나님 거룩하고 정결한 의식으로 손을 씻고 들어갔어. 혹시 여러분 캐도릭 다녀보신 계시겠지만 성당 앞에 가면 조그만 이렇게 물이 나오는 물그릇이 있어요. 거기서 성수를 손을 씻고 들어가기도 하고 그래요. 이 의미는 뭐냐면 그 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육신을 깨끗하고 거룩하게 씻는 정결 예식으로 물이 필요했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물로 우리를 씻지 않아. 존재적으로 변화시키는 거죠. 유대인들을 볼 때는 물로 씻으면 되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는 물로 정도 씻겨갖고 우리를 그 겉모습이나 깨끗하게 한 존재가 아니라니까. 예수를 만나면 본질이 바뀌어요. 존재가 바뀌고 가치가 바뀌고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어쩌라고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있을 때 항아리에 물을 뭐해라.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웠는데 그걸로 몸을 씌우는 게 아니야. 악어까지 채워놓고 어떻게 할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 사실은 여러분, 예수를 믿고 우리는 어디까지 변화가 돼야 될까요? 인간은 3가지 종류의 자기 자아라는 게 있어요. 나 하나인데? 잘 보세요. 나는 3종류의 내가 있어. 첫 번째 종류는 뭐냐면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그걸 페르소나라고 말하는데 가면이라고 씁니다. 우리는 사실 여러 공동체에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잘 보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몸도 옷도 잘 입으려고 하고 뭐 화장도 예쁘게 하고 깨끗하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볼 때 야, 저 사람 참 매너 있는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말씨도 공손하고 아주 좋은 사람이야, 이런 얘기 듣고 싶잖아요. 그 사회적인 속에서 보여지는, 남들에게 보여지는 내 모습은, 그게 사회적인 나라고 말하는 나라는 모습이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모습은 뭐냐면 그 모든 일을 마치고 집에 왔을 때 가까운 사람에게 보여주는 나. 이거 참 우리 대한민국 남자들이 이런 부분에 왜 그랬는지 이해를 할 것 같아요. 직장 생활하고 힘들잖아요. 집에 들어오면 옷부터 바꿔놓고 어떻게 돼. 그때 갑자기 혹시라도 바깥에서 하는 내 모습과 집 안에 들어서 내 모습이 다른 거 없지 않아요? 뭘 가져와! 뭐야 뭐 이런 사람 없어요? 혹시 우리 남편이 그렇다는 쌍꺼풀만. 사실은 저도 옛날 생활해보면 힘들고 어려우니까 집에 들어오면 혹시 아내한테 예민하게 굴지 않았을까? 애들한테 함부로 굴지 않았을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는 내가 뭘 잘못하면 바로 데미지가 와요. 그런데 가장 가까운 가족들은 내가 뭘 함부로 해도 뭐 이렇게 큰 나한테 데미지가 오지 않고, 내가 힘들고 그러니까 당신들이 나 좀 어떻게 좀 해줘봐 라고 하는 뭔가 이런 쓸데없는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부분 소리를 지르거나 이렇게 말이 짧거나 투명스럽거나, 그건 상대가 나에게 이해해 주겠거니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게 함부로 하는 행동이 그 사람의 가슴에게는 큰 상처가 된다는, 큰 상처가 돼요. 그러니까 나 늘 하는 행동이 아니에요.
내가 집에서 함부로 하는 행동이 내 아내와 내 자식들에게는 큰 상처와 아픔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으면 그 사람이 사회적인 약자나 이런 사람 어떻게 하는지를 보라고 하니, 겉으로 잘 꾸며진 모습이야 누구나 다 잘 보이려고 하지. 그런데 식당에 갔는데 식당에 뭐 종업원들이라든가 아줌마한테 물 뭐 하는 거야? 뭔가 행동이 무례하게 행하는가, 혹시 뭐 청소하시는 분이라든가 길에서 뭐 어쨌든 뭐 약자로 보이는 사람들한테 내가 무례하게 행동을 한다고 하면 이게 두 번째 내 모습이에요.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은 여기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모습에서 크리스찬의 입장은 남이 안 볼 때 하는 이 상황 속에서 여기서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내 모습은 뭐냐면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고 나 혼자 있을 때, 아무 거리낌이 없어 난 어떻게 행동하나.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내 마음속에 남이 모르는 아픔과 상처와 눈물로 나 혼자 울고 있을 때, 나 혼자 고민하고 있을 때, 나 혼자 힘들어하고 있을 때, 그때 내 모습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세 가지 종류의 모습이 있는데 악어까지 물을 채워서 나는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가라 했을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것은 어디까지냐면요, 사회적인 모습은 가만히 해도 열심히 해요. 그러나 사람 약자 앞에서 가까운 사람 행동하는 것도 변화가 돼야 되잖아요. 더 중요한 건 내 안에 가슴 아픈 슬픔과 아픔을, 이 물이 떨어져 보니 포도주가 떨어진 아픔과 상처 같은 내 마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잔치가 돼야 되는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나 한 구탱이에 홀로 있을 땐 아플까, 힘들까, 속상할까, 억울할까. 여기까지 가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 사회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가까운 사람과의 모습뿐만 아니라 내 혼자의 내 속의 모습과도 있어서 완벽한 변화와 회복이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됐던 얘기는 우리의 본질 자체를 주님께서 만나면 변화시키려고 해요. 마지막 세 번째로, 그래서 물로 된 포도주가 차고 넘치는 잔치의 축복입니다.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로 아침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참 디테일하다는 얘기는 그냥 포도주를 했으면 되는데 물로 된 포도주라고 말하잖아요. 이 포도주는 바깥에서부터 원래 포도주가 아니었어요. 원래는 뭐였어요? 물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플러스되고 나서 포도주가 되어진 거예요. 본질은 물이었었지만 예수를 만나니까 트랜스포메이션, 변형이 됐어요. 질이 바뀌어졌어요. 포도주가 됐어요. 그냥 이제는 물이었어요. 포도주가 잔치집을 만들었어요. 잔치집이 회복이 된 거죠. 예수님을 그대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는 원래 물과 같은 존재였다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포도주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어. 나도 나라는 사람의 기쁨이 될 수 있어. 내 인생의 잔치가 될 수가 있어. 이해하시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건 교인이 된다, 종교 가졌다, 뭐 성경 좀 읽었다, 아니에요. 물리 포도주가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로 전혀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어요. 지나간 과거와 다르고 의식과 다르고 상처가 없는, 아픔이 없는, 억울함이 없는, 분노가 없는 새로운 잔치를 회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그래서 이어지기를 그 다음 절로 볼게요. 물돈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에 신랑을 불러서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은, 술 취하면 뭐 좋은 거 나쁜지 알게 뭐야, 그렇게 갖다 주는데 그때는 지금까지 무슨 포도주? 좋은 포도주. 한번 따라해. 좋은 포도주. 좋은 포도주.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마지막까지 변질되지 않냐고 끝까지 하나님께서는 좋은 삶, 축복의 삶, 은혜의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우리 여도서 완전교회 성도들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나 네 인생의 잔치가 되기 원해. 네가 끝까지 좋은 포도주가 되기를 원해. 물이라고 절망을 좌절하지 마. 예수님의 첫 표적은 뭐냐? 물로 된 포도주를 만드는 거예요. 우리 의식과 사고 속에서 내 인생도 새로워질 수 있어. 내 인생도 달라질 수 있어. 예수님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거는,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물로 된 포도주라는 그 속에 이 자화상이 저와 여러분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